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2025년 송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사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이 시간 왔사오니 또 2026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소망하고 또 감사를 미리 드리오며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이신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결산,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올해 잘한 일들은 무엇일까? 또 잘못해서 후회되는 일들은 또 무엇일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자칫 잘된 일들에 대한 교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잘못한 일들에는 후회와 자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2025년을 평가하거나 우리가 잘한 일들 또한 못한 일들을 추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세상의 잣대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의 사건들을 다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돌 하나를 세우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의 이름은 에베네셀이라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에베네셀은 그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2025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세상 기준의 평가가 아니라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이 세운 이 돌의 이름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고백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부르는 어떤 승전가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코 그들에게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세운 지점은 미츠바와 센 사이였다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그 당시에 블레셋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언제든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장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사실 이 여기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곳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고 마침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쉼표 같은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나를 도우셨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같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 이후에도 우리를 도우시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2025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위태로운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나아지지 않는 건강의 숙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 124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24편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2025년도에 그 험한 고비마다 개입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패배했을런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 계시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미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고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어떤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 견뎌온 그런 믿는 자의 감사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일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언가 대단한 공로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과거를 본다면 그들도 에베네셀의 축복을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언약궤를 마치 행운의 부적처럼 메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대패였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비극적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가봇.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어떤 전쟁의 전략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회개를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다른 것들을 그만 섬겨라. 사무엘상 7장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ツ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상 7장 6절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에벤에셀은 우리가 잘해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큰 우레를 발하여 대적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승리들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과연 여러분의 실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내와 개입과 은혜 때문이었을까요?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에벤에셀은 내 노력이 끝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은혜이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껏 도와주심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마저 당연시 여겨집니다. 왜 사무엘은 굳이 무거운 돌을 굴려다가 그것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 했을까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드립니다 하면 안 됐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함이라는 그 어떤 질병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죠.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네가 배불리 먹고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수님을 잊으면, 그 은혜를 잊으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자랑이 됩니다. 또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삶은 당연한 것이거나 운이 나쁜 것,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벤에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온 것 자체가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도 신앙의 일부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세운 돌은 후손들이 지나가며 물을 때 대답해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돌을 보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그 흔적이다. 그 은혜다. 이렇게 잊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송년주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이런저런 일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고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는 은혜는 그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쉽게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은혜가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고 새기는 그런 은혜들은 내일 올 수 있는 그런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또 되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되게 해주십니다. 에벤에셀, 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라도 또 도우시리라. 이제라도 미래에도 또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문턱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 과거에 대한 감사이자 또한 2026년 또한 그 후에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후에도 우리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2026년에도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것이 어떤 블레셋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에베네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미츠바에서 큰 우레를 바라셨던 하나님은 2026년 우리 앞을 가로막고자 하는 블레셋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을 후회로 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가정함을 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에베네셀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싸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항상 잊지 않는
에벤에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을 지내오면서 때로는 우리 홀로 싸운 것인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 은혜로써 우리를 지켜주시며 싸워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싸워 주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담대히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한 심령 각자 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또한 2026년이 되시기를, 또 돌아보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